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자들의 삶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치는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이런 삶의 모범으로 삼으면서 믿음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참 야구 경기가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말과 연휴에는 항상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구의 열기가 연일 뜨거운데, 자, 야구 경기장에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의 응원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기장마다 자신이 응원한 팀을 응원하는 소리가 떠날가듯이 울려 퍼지면 선수들도 힘을 내어서 경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경기장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평생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달리기를 할 때 관중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으니, 자, 이들은 바로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서 11장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몇 줄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경주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앙의 경주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주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선수들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리기 선수에게는 그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에게는 그 운동에 맞는 복장을 해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는 유니폼과 신발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발과 유니폼조차도 최소한의 가벼운 것으로 신고 입어야 합니다. 달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은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달리기 그 자체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거추장스럽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먼저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무거운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체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몸에 이것저것 붙이고 있거나 장식하고 있으면 이것은 달리기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 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경건의 유익을 위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족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유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읽었던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이것을 넘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다라고 하지요.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큰 근심과 고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더 부해지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가고 더 큰 근심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관심과 시각이 오직 이것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돈이 아닌 말씀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사탄은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느 부분이 죄에 대하여 연약한지를 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더욱 담대하게 주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인내로서 인내를 말합니다. 경주함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출발하여 목표 지점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호흡이 막 빨라지고 숨도 막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달려가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며 장애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며 동시에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앞서 경주를 한 증인들, 믿음의 선지들이 많고 그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많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앞선 허다한 증인들이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승점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경주도 방해물들이 많고 또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결승점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를 예수님 앞에 다 내리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결승점을 향하여 완주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응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경주자의 중요한 자세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주자가 달려가야 할 목표 지점 결승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주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표하는 것은 바로 결승점이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주자가 뒤로 돌아 뛰거나 관중을 향해 뛰어간다면 그것은 실격이 되거나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읽었던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바라봐야 할 것은 결승점이지만 신앙의 경주자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경주의 바른 방향과 목표를 세워줍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자이며 또한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크리스찬, 예수 없는 모임, 예수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경주의 대상이며 목표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나아질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과 같은 사도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분은 말로만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승리가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경쟁하며 달리는데 결승 테이프를 끊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라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 역시 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그 부름에 합당한 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신 이유가 있고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둯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합니다. 자,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을 받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 바울 자신의 부르심의 이유, 자신이 달려갈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이것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자,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상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행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앙의 경주자의 눈은 언제나 예수님께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의 경주자의 중요한 자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라. 우리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피곤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방한 딱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대항하며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에게 직접 대응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현실 그 자체,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자체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대적자들, 그 소리에 순응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에게 아무 대응하지 않고 그저 참으셨습니다. 왜요? 자신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셨고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피곤한 일, 낙심하게 하는 일 등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피곤해하며 멈추거나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으며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놀라운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경주를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그 인내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 경주 끝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10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자들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빠질 자, 곧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에 대한 믿음의 회를 갖지 말아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와서 괴롭게 하는데 한동안 듣지 않다가 생각하기를, 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자가 오실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서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온전하게 살다가 그 결과가 없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이 악이 되어 돌아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시면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극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신 것 같이 성도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아니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며 3월 말씀 사경회 때 오신 노진준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들은 1살에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눈치를 보며 자랐다고 했죠.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늘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아들이 밤새 울고 있었다고 했죠.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가 말하기를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뼈가 2개나 부러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노 목사님의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I'm sorry. 그 순간 노 목사님은 화가 치밀어서 그럴 때는 미안하다 하지 말고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이 말씀을 예화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기억들이 나십니까? 자, 노준준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커서도 우리 힘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빠로, 내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살렸는데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빠로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동안 달려갈 신앙의 경주는 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먼저는 경주를 방해하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거추장스럽게 몸에 매달고 달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자의 눈은 목표 지점에 가 있어야 합니다. 결승점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향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목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보며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여 주님 배웠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